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비유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유는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에 담아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스토리의 파워를 아주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이 철학적 교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요, 인상적인 스토리는요 오래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경 내용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애화를 들면요 눈을 번쩍 떠요 다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쉽고 단순하면서도요 아주 파워풀한 영적 진리를 담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가르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바리새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청중 속에서 그 두 부류가 섞여 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청중들은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피곤한 그 당시에 중하류층 인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어려운 얘기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갖고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심으로써 직접적인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을,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요,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비유의 핵심 주제는요,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행복할 때는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표현도 써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얘기하면 괜히들 빙긋 웃고 행복해합니다. 자기들이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냥 일단 빙긋 웃고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개념이 좋은 개념이지요. 여러분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천국 좋죠? 천국 가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일단 천국은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천국을 보통 죽고 나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내세관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축복의 장소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런 미래의 천국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땅도요, 독재자 악한 사람이 다스리면요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돼버리고요, 척박한 땅도 선한 지도자가 다스리면요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도요 항상 천국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법, 천국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징그럽다, 왜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냐, 아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큰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큰 병에 걸린 분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요 기뻐야 되고요, 교회로 발걸음이요 오는 발걸음이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똑같아 보이지만요, 이 땅에서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다른가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혹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너희들은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원칙대로 살아라.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지향적으로 살면요 항상 기뻐요.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고 입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입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막 갔나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서 깨닫고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달려오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참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활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의 여러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 대충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몰랐잖아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는 거지요. 이 천국의 비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숨기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이 천국의 비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쌍둥이 비유. 오늘 비유가 이 쌍둥이 비유예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3장 44절 46절에 보면요, 이 소개된 이 짤막한 두 비유는요 쌍둥이 비유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두 비유가 너무나 닮았어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두 비유가 다 보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봅시다. 천국이 뭐 같다고 얘기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기뻐하며. 여기다 밑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짧은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2000년 전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카카오머니, 인터넷 뱅킹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가 큰 관건이었어요. 중동에서는 주로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두곤 했습니다. 저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뒀어요. 요새도 저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 고고학 발굴하는 장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보관은요, 화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쟁여놓는 거예요. 저 항아리에다가. 근데 전쟁이 나거나 난리를 당할 때 그 방법이 그래도 비교적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보물을 묻어놓은 주인이 전쟁이나 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경우, 또 유언장 같은 것도 남기지 않아가지고 자녀들도 어디에 그 보물이 있는지를 모를 때 이 보물은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로 그냥 땅에 묻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이 찾을 때까지 묻혀있는 거예요, 땅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땅 주인이 몇 번 바뀌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 괭이에 쨍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파헤쳐 보니까 녹슨 상자 하나가 나왔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보물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았는데 쨍 소리가 나와서 훑어보니까 상자가 하나 나왔어.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금은보화가 가득 찼어. 와, 소리도 안 나오네요.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다 가졌나 봐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이런 주인 없는 보물은요, 그야말로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단 이게 자기 땅일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땅이 아닐 경우는요, 땅 주인하고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 본문 말씀이 왜 이 사람이 황급히 보물을 다시 묻고 빨리 가서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 갖고 일단 땅부터 샀는지 좀 이해가 가시냐고요. 땅 주인하고 나누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 땅 주인은 자기보다 부자고 힘도 있으니까 보물이 발견됐다고 하면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 보물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 재산을 처분해서 이 땅부터 샀다는 거예요. 땅에 그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갈 때 성경은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아까 기뻐하며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며. 원어로 표현하면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안 그렇겠냐고요. 지켜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돌았냐? 왜 저러냐?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농부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야, 내가 보물 발견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얼마나 행운이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쫙 찢어지고 그냥 덩실덩실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은요, 이제 땅을 사려고 한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 살 돈 마련하면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연끌해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고 나서 그 땅을 사는데 no problem이에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주인이 되면 얻게 될 보물의 값어치는요, 자기가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재산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저 땅만 사면 저 땅에 묻혀 있는 보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르는 희생보다 얻게 될 보화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머릿속에 보화밖에 없는 겁니다. 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옛사람의 것을 정리하는데 갈등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을 만났는데 과거의 것이 뭐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그 은혜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는데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았다는 그쪽에만 집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걸 팔아서 뭘 얻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이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돈도 없지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강남에 땅을 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어쩌려고 그 전 재산 팔아서 강남 땅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엄청난 행제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천국을 선물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천국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체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포기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희생하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뭘 하나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포기할 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보물을 갖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버렸듯이 포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요, 과거의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자에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세상의 기쁨이 더 좋고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이 아까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다면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포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가을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비유의 상인이 아주 흡사해요. 이 사람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꾼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실 게 있어요. 그 당시는요, 진주의 가치가 현대하고는 아주 달라요. 요즘은 양식 진주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양식 진주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0% 바닷속에서 직접 가져오는 천연 진주이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보석 중에 보석으로 평가했어요.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었어요. 저 진주 가운데 있는 게 천연 진주예요. 현대에 발견한 천연 진주예요. 저 가격이 얼마냐면요, 4억 3천만 원짜리예요. 현대도 저 천연 진주가 비싸요. 근데 저게 4억 3천만 원짜리 초대형 천연 진주래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냐면 17.4mm, 그러니까 약 2c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1.5cm보다 좀 크죠. 그래도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엄청난 크기예요. 금남이족에서 약 10년간 키워진 천연산 진주래요. 저 정도 크려면 10년간 있어야 된대요. 옛날에 저 정도 진주면요, 제왕이나 아니면 큰 부자들만 가지는 게 이런 진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 그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아마 준 재벌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이점이 그거지요. 앞에 나오는 소장농 농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주만을 구하는 장사꾼이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이 보석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진주들을 보다가 어느 날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했던 거예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애지간한 보석에는 눈 하나 깜짝했던 그도 충격을 받을 만한, 평생 한번 볼까 말까 전설의 진주를 봤어요. 그 순간 진주 장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장농의 전재산이랑 이 상인의 전재산은요, 아마 공이 몇 개가 다를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농부의 전재산하고 이 상인의 전재산은요, 공이 몇 개가 다를 거라고요. 많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상인의 전재산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상인한테는 엄청난 돈이 있었을 텐데 이거 다 처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빨리 현찰을 급전으로 구하기 위해서 헐값으로 팔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그랬겠죠. 야, 우리 아빠 미쳤나 봐. 왜 이래. 이러면서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춤췄던 농부처럼 이 상인은요, 이 전설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숨에 처분해서 이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그토록 귀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쓰레기 박스에다 담아놓냐 이거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귀한 진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한 보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주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걸 다 팔아서 진주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귀한 진주보다도,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예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려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제가 설교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늦게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보통 한 50분 설교하는데 한 100분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황홀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거지상을 쓰면서 끙끙거리며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진주보다 귀한 주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서재에 가보면, 제 방에 가보면 책들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책은 뭐 반절도 못 가져왔지요. 책들이 많은데 저는 그 책 중에서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요, 성경책 위에는요 어떤 책도 안 올려놔요. 저는 성경책을요 가끔가다 가슴에 잘 대봐요. 왜? 이 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귀한 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간에 신문이나 뉴스 보지 않아요. 저희 가장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주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 묵상을 해요. 한 3시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 설교 준비도 하고 다른 걸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집이 어려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를 못 벌어도요 반드시 첫 번째 나오는 급여는요 다 주님께 드렸어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요 인색함이 없어요. 기쁨으로 드려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당시 다 가난하고 못 살던 때인데도 교회 갈 때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고 헌금만 돈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은행에서 미리 바꿔가지고요 빳빳한 새돈을 빳빳하게 풀먹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또 데려가지고 헌금 드리겠다고 또 가슴에 품고 오셨어요. 그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안 된 불편한 시골길을요 10리, 20리씩 걸어서 새벽기도 다니시던 분들이었어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게 너무 캐주얼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불평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고의 주님은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외과의사 한 분이요 40대 나이에 제3국의 유료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아내가 대경지색을 했지요. 당신 돌았냐? 당신은 지금 서울 시내 최고의 외과의사 중에 하나다. VIP들이 당신한테 수술 받고 싶어서 줄을 서는데 우리 지금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40대 후반이니까 가장 좋을 때의 의사로서 지금 애들 한참 돈 나갈 때가 많고 그런데 당신 은퇴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최고 전성기인데 어디 가겠다는 거냐? 아내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 말대로 외과 서전으로서 나는 지금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절정이 있다. 근데 이제 10년 더 있어서 내가 은퇴할 때쯤 손이 떨려서 지금처럼 수술 못하고 내가 헤맬 텐데 나는 생선의 머리도 꼬리도 아닌 가장 탐스러운 내 인생의 몸통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 내 주님이 내게 자신의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에게 그렇게 드려야겠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여러분은 진주를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의 진주를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발견한 순간 결단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떠할지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달려가서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 춤추면서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에 감동해서 헌금하는 사람은요, 춤추면서 해요. 기뻐하면서 헌신해요.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건강하신 분들은요, 영적인 결정을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죽음은요, 순식간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의 순간을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기회, 주님께 드릴 기회, 그분에게 예배할 기회, 헌신할 기회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라는 거지요. 처음에 재산 처분할 이 상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막 말렸지 않겠냐고요. 근데 아버지는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만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파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한테는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헌신한 사람들요, 가족들 이해 못하지요. 그런 가족들 많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남편한테 구박받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참 많아요. 그 여자 집사님, 구박받던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었던 거지요. 이 쌍둥이의 비유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초기 마음 자세예요. 첫 번째 비유의 농부는요, 진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밭을 갖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고,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탐구하듯이 밭을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으려고 그날 아침에도 그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난한 소작농으로서 가장으로서 농사 짓다가 딱 걸렸다는 거지요.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에요. 사건처럼 예수님 만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겠지만 만세 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온 사람들 예수 잘 믿게 되는 경우 많아요. 할렐루야. 사건이라는 거지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어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녔잖아요. 나는 여러 가지 진주를 다 봤다 하지만 만족이 없었다. 나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찾아다니 그때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면서 찾았다니 이 상인의 기쁨은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정말 힘든 비대면 예배를 많이 겪었어요. 이제 모든 규제가 풀렸는데도요, 많은 성도들이요, 아직도 50%밖에 한국교회가 회복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2년 전에는, 2년 반 코로나 전에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요, 한 반절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제 자기의 편리함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최고를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 사람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편히 왕국에 앉아갖고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 했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하신 주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 상인의 헌신 찾아다니면서 흘린 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중창단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던 조지 베브리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는 탁월한 멋진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공개 오디션에서 노래를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듣던 청취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전 미국의 음반 기획사들이 너브콜을 보냈어요. 우리 회사로 와서 앨범을 내라고. 무명의 조지 셰어는요 순식간에 떴어요. 그래서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꿈 같은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휘성수는커녕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피곤해 지친 그가 고향집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조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엄마는 딴 건 모르겠지만 네가 성경 읽는 것은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지 셰어가 집에 와서 어머니 말이 가슴에 걸려갖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릴 때 성가대에서 부르던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웃에서 한 크리스천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 들어가면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조지 셰어가 마음속에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임이 끝나갈 즈음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 최고의 음반 기획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자기들과 전속계약하면 지금까지 만졌던 앞으로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의 개런티를 주고 당신을 전속계약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조지 셰어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당신이 전화 걸기 전에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집에 와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찬양을 하려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건반 위에 어머니 친구 밀러 여사가 놓고 간 찬양시가 딱 있는 겁니다. 그 찬양시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자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곡조를 붙이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부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불렀던 본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입니다. 조지 셰어는 이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갔는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수십 년 동안 5대장 6대조를 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나라 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를 같이 불렀어요. 사진 한 장 넘겨주실래요? 1973년 한국 여의도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저 때도 조지 셰어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두 찬양을 한국어로 같이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조지 셰어 할아버지는 104세의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의 찬양은 지금도 후배 사역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진주를 발견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고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비유스리절 이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신 주님을 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